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예, 아멘. 예,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이 마귀가 속인 게 아닌가 싶네요. 자꾸 뭐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예, 그들이 그러므로, 예, 흰옷을 입고, 예,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로, 예, 그런, 양심의 그런 뿌림을 받아서, 예,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서 지옥에 멸망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대신 사형과 징벌을 받으시고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찍혀 박히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싹 다 흘려 죽어주시는 강도보다 10배 20배 더 못한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 사하고 지옥의 멸망에서부터 빼내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게 해서 다시 살려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주님을 그렇게 끔찍한 참혹한 고통으로 짓밟히게 하고 뼈와 살이 다 짓이겨 부러져 모든 핏줄과 인대가 살같이 짓이겨 깨어지게 짜부스러져 십자가 뒤에 대못에 깨어져 짓이겨 튀어나가게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고통을 주는 그런 죄는 내가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주님의 몸에 그런 끔찍한 살갗과 뼈를 다 찢는 그런 핏줄과 인대와 물렁뼈를 다 짓이겨 깨고 살갗을 채찍에 맞아 다 찢어 깨어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가 다 흘러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내가 다시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는 배신하여 정절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달콤하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꿔누르기 위해서 마귀 사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진급은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처럼 배돼지에 기름기 끼게 맛있는 거 안 먹을 거야. 사회에서 너 성공은 안 할 거야. 성공도 해야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말을 오히려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주님을 끔찍하게 십자가의 진리겨 깨어서 가장 참혹하고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게 하는 그 죄악을 지으면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양심이 화인맞아 마귀 사탄에게 이제는 양심을 50% 이상 팔아서 영혼이 50% 이상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게 되어서 이것은 내 거다. 불도장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서 마귀 사탄의 것으로 구분이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나의 삶에 관여는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때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고 내가 필요한 것이나 되어주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깎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와 그 인격과 존중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냥 다른 우상들 부처님이나 뭐 이렇게 다른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신하고 똑같이 치부하고 내 삶에는 절대 다가오거나 관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상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우상 숭배화시키는 종교 생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애굽의 열재앙으로 쳐서 애굽을 쓸어버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마귀 사탄들까지 심판해서 쓸어버렸는데 내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냐. 마귀가 아무리 미혹을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 내 길과 내 도리를 행하고 사람다움의 그런 도리를 행하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40년간이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메추라기를 안 내려준다고 원망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은 갖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메추라기를 10kg 20kg만 잔뜩 끄머다가 하나님을 오히려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면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극악무도한 사탄의 사슬과 술법과 그 귀신의 가르침만 믿고 따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40년을 참고 인내하며 돌봐주었거늘 그래도 내 도와 내 길을 따라오기를 거부하고 마귀 사탄의 사술과 술법과 거짓과 미혹과 현혹과 짜릿한 그런 가라지를 믿고 따르는 걸 더 좋아해서 염소가 되고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편 95편에 저희가 내 안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까? 주님의 양이면
당연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거를 영적으로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이거늘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복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 속에다가 가두어두고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자기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달콤하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교회는 나오지만 그거를 수십 년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족받고 보집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가전 술수와 술법과 사술과 거짓과 도둑질과 모든 이득과 이익과 뇌물과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넣어주시는 말은 안 믿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곡식이 아닌 가라지로 나타나게 되었고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곡식으로 심겨졌지만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것을 변질되어서 믿고 따라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미혹을 믿고 따랐을 때 덧뿌려주는 미혹.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로 변질이 되게 되었다.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도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 사탄의 미혹의 현혹을 달콤하게 믿고 따라가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고 타락된 자로 나타나 불법을 행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 다 그 시체가 엎드려져서 지옥에 버려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그들의 멸망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신약의 사도들이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시편 기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된 사건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잖아.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잖아. 사도 바울도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몸을 처 복종시킨다고 하는데 니네들은 목사, 교수, 총회장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잡고 교단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너희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 사도 바울은 너희하고는 반대로 가르쳤는데 그러면 너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옳다는 거냐? 사도 바울보다 너희가 더 믿음이 더 좋다는 거니? 사도 요한도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사도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대단한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야?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너 믿음이 몇 단계야? 그것도 모르잖아 너희는 임마. 총회장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 너희는. 뭐 감독 선거에 나가야 된다. 야 이 씨발놈들아 하늘나라에서 임마 감독이 되더라도 되라. 얼마 남았다고 씨발 새끼야. 족달달 족꺼내가지고 존물을 찍찍 싸면서 거기에다가 씹지라를 하려고 하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매진을 해라 이 호로 새끼야. 감독 그렇게 된다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준다더나. 교황이 된다고 천국 가게 해준다더나 이 씹종자 새끼야. 총회장이 된다고 천국에 넣어준대. 요 개노모 종자 새끼들은 구원받기도 어려운 씹달다리 씹종자 새끼들이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좆달다리의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 개 씹종자 새끼들이.
에? 그러면 너가 사도 바울보다 너가 더 나은 사람이야? 베드로보다 너가 더 나은 사람이냐고. 베드로도 뭐라고 가르쳤냐? 믿고 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죄에 져서 침짓죄를 말하는 거죠. 죄에 져서 타락해서 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니, 믿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눕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느니라. 믿기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타락한 놈은 개놈의 새끼가 된다는 말이, 돼지 같은 새끼가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너가 베드로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안다는 말이야?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보다 너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더 잘 안다는 말이야? 왜 기고만장해가지고 씹지랄 들이십니까? 에? 왜 기고만장해가지고 씹지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맞으려고 그래요? 너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곤장으로 다 맞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이 씨발 새끼다. 씨발 새끼님들아.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수십 대 수백 대 얻어 쳐맞고 바깥 어두운데 보냈다가 그 다음에 불목과 유황못에 영원히 집어쳐 넣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라. 바깥 어두운데 버려진 놈의 새끼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타락하고 마귀사탄의 가르침만 받아먹고 마귀사탄을 부모로 삼아서 그거를 진리라고 미혹의 거짓을 믿고 따르다가 그쪽 놈의 새끼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예수 믿다가 버려진 놈의 새끼가 됐기 때문에 100% 지옥이라고 아버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누구도 물어봐라 이 새끼야. 바깥 어두운데 갔다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씨발놈아 물어봐라고. 김민영이는 물어봐서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르치는 거 아이가 호로 새끼야. 너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10처녀 중에 5처녀가 이 씨발놈아 휴거가 못 되어서 땅에 버리워져서 주님이 모른다고 했으면 개 호로 새끼야. 그 5처녀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너는 물어봤냐? 야 이 씹종자 새끼들아.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아니라고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씨발 종자 새끼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사도가 되고 전세계에 소문이 나고 대단하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자고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벌벌 떨면서 충성봉사 헌신한다는 말 아이가. 씨발놈아. 그 성경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했으면 버림을 받는다 아이가. 야 이 개종자 호로 따갈놈의 십종자 새끼야. 성경에서 다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너는 왜 안 찍어버린다고 하냐? 너는 불교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직분은 목사야? 너는 마리아 믿는 사람인데 직분은 목사야.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달콤하게 너가 항물에 똥물에 둥둥 똥이 떠있는 그런 항문에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물을 마시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 임마.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게 해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거는 믿기 이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주고 사해주신다는 그런 말 아이가. 그런데 믿고 이후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수십 년간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서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봐줬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 어떤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타락의 가장 최상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외면하고 멸시천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느니라.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느니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짐짓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대체 나중에 죽어서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기짝을 까서 맞는다는데 몇 대를 피가 벗겨질 정도로 쳐맞으려고 개구신 짓을 하면서 네 거품에 그런 똥쪼가리에 개 트름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냐. 개 목사 새끼야. 네가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냐.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물어봤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2장 뭐니 2장 그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랬지.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불의를 하는 거하고 믿는 자들이 불의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념과 의미가 강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고서 그러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경우에는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사탄에게 넘겨버려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오히려 좋아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한다는 말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버지 이거는 그냥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그냥 좋은 데 가게 해 주시려고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경계심을 복돋으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게 맞잖아.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심판받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붙여서 거짓 것을 가라지를 믿게 하셔서 다 이렇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이렇게 버리신다는 거냐고. 정말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평안하면서 천국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탁 100% 깨놓고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발가벗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실로 천국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우와 그러면 이게 진짜라는 말인가. 그래서 우와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혼들이 그러면 지옥에 전부 다 불의를 행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버린다는 거잖아. 아버지 쪽에서 스스로가 거짓을 믿게 만들고 진리를 알려주지 않게 이제 닫아버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눈물로써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이걸 보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가리고 서 있는 큰 붉은 용이 한 마리가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 큰 붉은 용이 십자가 앞에 딱 서서 십자가를 거의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혼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갑다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가 좀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중보 기도를 할 때 좀 눈물이 좀 안 나더라도 눈물을 확 흘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좀 안 나더라도 확 나는데 이때는 그냥 눈물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 진짜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버리신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확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궁금증이 한 가지를 생겨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어떤 배신을 좀 하고 이렇게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의를 좀 누렸더라도 천국에는 좀 들어가게 회개할 수 있게는 해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구원 못 받도록 성경을 비유로 모르게 기록을 해놓아서 모를 사람은 전부 다 지옥에 버릴 사람은 영원히 가르쳐주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지옥에 보냅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가 여쭈었어요. 그게 또 궁금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내 아들의 피를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로 새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전심을 다해 신심을 다해 평생을 돌보고 이끄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진짜 마음에 납득이 되고 제 입이 완전히 닫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진짜 진심이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완전히 납득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물어보시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럼 물어보셔야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김민영이처럼 다시는 입을 벌려가지고 개소리 같은 거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는 입도 꼼짝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3단계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 제가 진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 다녔던 그 큰 교회 하시던 7, 80 되신 그 목사님도 3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사건이 있어서 그런 사건이 계셨던 그 목사님도 7, 80 정도 되셨지. 부흥 강사하시는 목사님 있잖아. 왜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저도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3단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20대 초반에 새파랗게 젊은 놈이었는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성경이 진짜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를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상식으로 알게 해주셨으면서 왜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면서 제가 막 퍼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거를 또 아버지의 신심을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잖아요.
거기 교회에 이미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거를 듣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미 처리해서 제껴 놓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는 강단 위에 서가지고 그 목사들에게 그 진리와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대놓고는 그 알려주면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3단계지만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도 그렇고 아버지가 이미 제껴서 버림받기로 거짓을 믿게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3단계 정도 되는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동메달리스트라서 영광도 좀 있으신 분이지만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쏙 들어가 버렸죠.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가지고 짐승과 같은 그런 놈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회개가 나왔죠. 그 여쭈어보면 알 수 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진심이 부딪히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중하신 분이고 진심이신 분이거든요. 허투루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6,000년 동안 단 하루 한 시간도 허투루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진심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질문은커녕 입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리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목사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총회장 그런 임원 교수들이 개소리 찌꺼리고 있는데 무조건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인간의 얼굴 봐주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에 가서 자리 한 자리 앉아서 선거 유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흠량하고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5단계 되는 사도에 있는 사람도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예배에 앉아 있을 때 교만회가 설치면 대가리 팍 내리쳐버립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다니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떠나서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가 된 거잖아요. 기독교가 신천지보다도 더 사이비고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더 사이비고 제칠안식 교회보다도 더 사이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3배에서 5배가 더 사이비가 됐어. 천주교를 갖다가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욕하는데요. 천주교보다 2~3배나 더 사이비가 됐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내가복음적인 인간의 생각을 믿고 그거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문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서 물어보면 진실과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슴을 애타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면서
세상에 좆딸딸이 씹딸딸이 치면서 뇌물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안 믿는 척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짓밟고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뇌물을 받고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고 진급과 모든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극심한 흉악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사도들의 생각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견해가 아니죠. 내 생각, 내가 복음이죠.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무조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얼레동동 해주고 흥금 몇 푼 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좁받고 보지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목사, 교수, 총회장들까지도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쌍또라이 개새끼 아닙니까? 욕도 이런 정도의 욕은 영향이 없어. 기생충 씹대가리 속에, 기생충 씹에 붙은 콧대가리 속에 붙어있는 아메바 혓에 붙은 기생충 혓대가리 새끼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구원은 받는데 너희도 성도들한테 내 생각을 그렇게 풀어넣어서 가르치면서 너희도 그렇게 믿으래. 죄 지어도 되니까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몇 푼 하면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래. 어차피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교회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요즘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 임원 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없고 성령이 점점 소멸되지. 성령은 진실과 사실의 영인데 거짓말을 그렇게 네 생각으로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어디 있니? 당연히 성령이 점점 다 소멸되지. 네 말을 듣고 성도들이 니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 가니까 기독교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살신성일하거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지.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민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개딸딸이를 치면서 쳐박다가 세상과 간음을 행하다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자체를 쓸어버렸지.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의 60-70% 교회 댕기는 것들, 전 세계의 교회 댕기는 것들, 목사, 교수, 총회장 포함해서 전 세계 60-70%가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말 다 한 거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놈의 새끼가 양심이 오락가락 걸쳐 있다가 그것마저도 팔아버려가지고 50% 이상 영혼이 팔려가서 10%에서 20%가 더 지옥에 가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휴거되는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게 지금 네 생각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해보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가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가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 편한 대로 성경을 대하고자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은혜가 되면 그 성경이 은혜로운 거고, 내가 봤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 성경이 아무리 옳아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선과 의의 기준을 담아놨는데, 성경을 읽어도 세상 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이 소설책 읽는 것처럼 여흥을 삼아서 읽고 치웁니다. 아, 내 오늘 성경 읽었다. 그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뭐라고 해놓았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감동하고 계신지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죠. 무조건 성경만 읽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오히려 안 믿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더 많이 받죠. 절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지만 무교인 사람, 천주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한 20-30% 정도 구원 받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신부님들은 80-90%가 지옥 가고요. 스님들은 90에서 100%가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부님들하고 스님들이 그런 거고, 그 이제 성도들, 불교 성도 신자들,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 무교 신자들, 그 신자들은 20-30% 정도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보다 훨씬 10% 정도가 더 많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엉터리 다 패망한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했다는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나라를 쓸어버렸던 그런 그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거의 포맷을 해갖고 쓸어버렸죠. 그런 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한마디만 확인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당장의 총회장, 교수 목사 너부터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명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경건생활에 힘쓰게 되고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끊어지지 않도록 네 칼을 들어서 마음의 가죽을 박박 베어서 할례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부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피가 네 중심 가슴 속에 흐르니까 어떻게 네 죽어가는 성도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소성되고 살아나고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네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피가 흐르는데 귀신과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당연히 예수 믿으러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는 자연적으로 예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그냥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마귀와 귀신을 추방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너희들은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선전을 할 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료해 주는 거지,
너거는 조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잘나서 그랬다. 이봐라,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얘 똥물에 처발날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니는 죄나 처짓고 씹지라 족가락이나 뒤집고 살아가는 호러 촌만한 잡발놈의 새끼인데 니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 씨발놈아. 조금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니 잘났다고 개거품을 물면서 교만의 대마왕이 돼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설치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휘어잡게 됩니다. 그 사람을. 목사, 교수, 총회장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리기어 깨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야 마귀가 추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다 예수 믿으러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다니면 돼.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다. 내 교회가 어딥니까? 나도 좀 나가고 싶네요. 다 달라붙게 돼 있다고. 그게 전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와 소임을 남기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왜 씹지랄을 하면서 개 촌몽댕이 개 족보다도 더 못한 문둥병자 족과 같은 네 족을 빼서 흔들면서 네 자랑을 해대면서 개지랄을 해서 설쳐야 되겠냐. 네가 나가서 귀신을 쫓을 수 있겠으며, 네가 나가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으며, 네가 나가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렴. 그렇지 않다면 네가 당연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전적으로 절대 복종하면서 그의 도구가 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거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 않냐? 너거는 너거 이름만 높이고 너거만 잘났잖냐?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은 싹 깡그리 잊어버렸잖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너가 일하는 설교하고 사역하고 기도해 주는 곳에 뿌려줄 수가 있겠니? 종갓나이 새끼들이. 그 여러분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순위고 나는 시다바리이고 도구일 뿐이고 몽둥이 하나님이 들어쓰는 몽둥이와 도끼와 톱일 뿐인데 톱이 켜는 자 앞에서 자랑하겠으며 몽둥이가 내리치는 자를 자기가 사용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달아보고 아 얘가 쓸만한 놈인가 싸가지가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교만한 놈인가 안 한 놈인가 그래서 쓸까 안 쓸까를 정하고 결정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가지를 잡고 질서와 순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쓸지 안 쓸지 얘를 썼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지 그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 피만 전적으로 마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네가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총회장 목사 뭐 개 십창거리 교수라도 개 목사라도 하나님은 네한테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사랑 첫믿음처럼 어떻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거를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살려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서 대신에 매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처절하고 참혹하게 몸과 살을 다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셨다는 그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내가 접하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내 죄를 대속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을 만들어 하늘나라 천국에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끔찍하게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는 선택을 하셨단 말인가. 내가 주님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고 그토록 처참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짓밟히게 만들고 끔찍하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가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엄청난 아픔을 경험하게 그렇게 만든 이 죄악을 내가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벌레처럼 송충이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다시는 주님의 몸에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주는 일은 다시는 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양심의 믿음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년 뒤에 주님 오실 때까지 배반치 않고 끝까지 지켜서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여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14장 하반절에 환난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혼인잔치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그랬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참마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마음을 배반치 않고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신의를 지키며 내가 다시는 주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 참혹하고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어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을 주는 일은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내가 더럽고 추악한 삶을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 그 마음을 지켜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에 그것을 지키며 능력이 비록 작아도 송충이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절대로 내가 다시는 주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끔찍한 고통만큼은
내가 당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 마음을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가서라도 지키는 삶을 살아 그 몸을 그 예수님의 피에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몸의 더러운 행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희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휴거되고 들림받아서 오늘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리심을 받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 계시고 사탄도 마음을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가라지의 미혹입니다. 그 마음을 내어주면 귀신이 집을 지어서 거짓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평생을 가라지로 만들어 변질되게 만들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를 만들어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남은 4년 기간 동안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가 그토록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그 죄를 사하여 지옥 가는 나를 그 피로 씻어 천국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잘못된 더러운 그런 행동과 행실은 결단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반드시 나는 다시는 주님의 몸에 그런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내고 못 박고 찢어지도록 창으로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찍히고 채찍에 맞아 살이 패여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내가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다시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삶과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서 다시는 주님의 몸에 그런 아픔을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선한 양심, 예수 피로 뿌려진 선한 양심,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4년 기간 동안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서라도 반드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몸부림을 지키고 그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부여잡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이 정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된 휴거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휴거가 되어져서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영원히 호산나 외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이제 영원토록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림과 통치만을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 참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휴거되어져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이건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비단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신 처소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밤낮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아버지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밤낮 일을 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400~500년 일을 하고 500~600년은 이제 쉰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죠. 하루가 1000년이니까 우리가 8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에 8시간을 이제 좀 보내다가 8시간 잠자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왜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나라에 이제 어디에 배치가 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월급도 받고 보람도 누리고 기술도 연마하고. 아멘. 일을 하면 재밌고 보람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원히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400년을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쉬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또 거기에 질서에 맞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퇴근해서 자기의 처소로 가서 쉬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또 쉬면서 그렇게 또 무엇을 즐기는 행동을 하거나 뭐 스포츠도 할 수 있겠죠. 구기 종목이나 그런 어떤 놀이 동산도 있겠죠. 하늘나라에. 그런 놀이동산을 가거나 이제 어떤 마트도 있겠죠. 물건을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쌓인 상급을 사용하거나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이제 자기가 주어진 그런 어떤 마트나 그런 데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한다든지 여가 생활도 다 즐길 수 있게 돼 있겠죠. 스포츠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취미 생활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만화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을 개념으로 한다면 만화방, 뭐 놀이동산, 뭐 이렇게 스포츠 하는 곳 다 그런 쉼터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도.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느끼고 누리면서 어떻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이 섬기는 게 아니라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놀더라도 경외함으로 놀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니까 즉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가 하루 종일 설교만 한번 딱 하고 나면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놀잖아요. 근데 김민영이가 노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놀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노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놀이와 게임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화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허락하시는 만화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라마를 보려고 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게임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놀기는 놀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경과 은혜가 가득한 상태에서 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혜택들을 즐기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이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이제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지신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밤이 되는 시간 이제 거기도 시간은 흘러가니까
시간 물론 어두워지지는 않지만 지구처럼 에덴 동산도 24시간이 밝습니다. 빛으로 아예 덮여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두워지지는 않지만 시간대로는 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밤에는 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낮처럼. 예, 그런 자기의 시스템 처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해서 하나님의 주신 김민영이가 만화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노는 것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 자녀들하고 즐기는 거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네. 여러분들이. 감사하네. 우와 이거 설명하기 진짜 어렵네.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천국에서의 이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예, 그런 이제 그 하늘나라의 자기의 직책과 그런 직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 놓으니까 이거를 표면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그 행주로 하나님의 성전 금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랬죠. 200-300kg. 그 천사들이 다 청소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지 않잖아요. 영광이 있는 자녀들만 주일마다 한 번씩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천막 같은 거를 쳐가지고 우리가 위성 방송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딱 이렇게 쏘면 그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뭐 천국은 프레젠테이션까지 쏠 필요도 없이 이제 거기서 그냥 어떤 화면이 송출이 되겠죠. 영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 몇 배가 더 이렇게 제가 그때 그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몇 배가 더 그런 더 뚜렷하게 잘 나온다고 했나요, 제가? 그때 2-30만 배라고 했나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좀 이제 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배 더 이렇게 화질이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 아버지가 그때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지? 예, 그거 제가 안 적어 놨나? 잊어버렸네. 예, 하여튼 간에 그때 몇 배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2-30만 배라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적어놨네. 왜 안 적어놨을까? 예, 이게 제가 언뜻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그때 아버지가 몇 배 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눈에 안 들어오네. 안 적어놔서 그런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 하여튼 그 화질이 그때 2-30만 배라 그랬나요? 아버지 그거 제가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좀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그 화면의 크기가 화질이 그 몇 배 정도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디지털로 굉장히 선명한 DTS나 그런 화질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최상의 화질로 보는 그런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몇 배 정도의 그 선명도와 화질이 좋게 보입니까? 그 천 같은 거를 치면요. 그때 천 같은 거를 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천 같은 거를 치고 이제 위성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제 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지구의 위성 기술로. 이제 그런 것처럼 천국의 계란 모양의 34만 개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3, 4단계 이상 되는 그런 귀족과 존귀한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 성전에 이제 실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맨 밑에 낙원청 1층, 2층, 3층에서 8만 4천 개, 8만 4천 개, 8만 4천 개, 8만 4천 개 그렇게 나라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각 자기의 시는 처소에서 이제 마을 회관이나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월드컵 중계할 때 거기에 따로 이제 교회처럼 건물들을 지어놨겠지.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지으면 수원에 지교회 지어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보니까 그 수요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는 거를 수요 예배를 낮에 이제 하더라고요. 그거를 생방송으로 위성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찍 땡기는 거 있잖아. 천 같은 거. 그거를 찍 땡겨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 생중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같은 게 이제 지어져 있겠죠. 이제 이제 낙원청부터 1층, 2층, 3층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지구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천국에는 그 예배 처소 강당 이런 게 지어져 있어서 그 안에 프레젠테이션 같은 이런 그 화질은 하여튼 간에 30만 배 이상 그렇게 좋지 않을까. 저번에 몇 배라고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3만 배라고 했는가 30만 배라고 했는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그 선명한 화질 마치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화질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장면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하시죠. 주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고 유성종 교수님이 보니까 주님이 사회를 보신다고 했나 하여튼간에 성령님이 사회를 보신다고 했나 그 사도들도 한 번씩 나와서 사회를 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찬양을 보좌 삼아 앉으셔가지고 이제 설교나 이제 덕담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그게 동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고 평일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자기 일의 그런 직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직장이 정해져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나라로 파송될지는 모릅니다. 부끄러운 구원 계신 분들은 남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식모살이를 하거나 설거지해라 그러면 설거지하면 되고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면 되고 하여튼 어느 나라에 자기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농업과 공업과 상업을 하게 됩니다. 채소 재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갈지는 모릅니다. 34만 개 나라 중에 등수에 따라 3층에 이제 파송받는 농사 3층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이제 서열이 높은 1단계 중에서 등수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1단계가 0세에서 10살까지잖아요. 영혼의 나이가. 그러면 10살 되는 사람이 이제 3층에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살, 9살 되는 사람은 2층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천국 연애의 이제 수문장을 옷을 못 입어서 엉덩이만 보여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추는 뒤로 서서 가리고 엉덩이만 돌아서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편 강도가 굉장히 등수가 높은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중에서 우편 강도는 아마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지 아마 살아 있었으면은 3, 4단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급을 못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된 거지.
우편강도는 진심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돌이켰습니다. 주님께. 예, 빨개 벗고 못 박혀 죽어가면서 거기서 욕하고 있는 좌편강도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어디서 이게 예수님한테 이 정도 하면서 돌아섰으니까 완전히 그런 강도짓과 제약을 버리고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어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거지. 살았으면 한 3, 4단계 이상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 피를 뿌려주는 건데 다시 타락해서 죄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돌아서고 양심을 팔고 배신하는 겁니다. 점점 마귀 사탄의 그런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제 농사를 짓고 채소 같은 것도 하늘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또 뭐 꽃 재배하는 것도 하겠죠. 그 다음에 공업, 공장에 이제 천국에 있는 가구나 그 다음에 필요한 일용품 같은 거 이제 만드는 데도 이제 많이 있겠죠. 각 이제 나라별로. 그래서 거기에 어디든지 파송돼 가지고 공업을 하고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물건을 운송을 하고 관리하고 배급하고 조달하고 그 다음에 상업. 그러면 이제 각 이제 나라에 별로 운영하는 자기 장사는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 장사를 하려면 이제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해야지. 그 일을 하는 시간에는 천국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그런 배정된 직장, 그 나라와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사를 하는 거지. 일을 하는 이제 4,500년, 하루 1000년 중에 4,500년 그 일하는 시간에는 나머지 자기가 뭐 만들어서 팔거나 그거는 5,600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 처소 앞에 그 앞에 조그마한 이런 자판대를 마련해 놓고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천국은 잠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상업을 하고 장사를 그 자기가 파송되고 배송된 그 나라에서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뭐 또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팔아도 수익은 전부 다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2단계는 우린 대한민국으로 하면 7, 8, 9급 공무원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단계는 4, 5, 6급 공무원이 됩니다. 4급 공무원이 되는 사람 중에는 시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구원받는 사람은 귀족이 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1, 2, 3급 공무원이 됩니다. 각 나라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무총리, 국방부 각부 장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각 나라에 파송. 몇 명 안 돼. 34만 개의 수백만 명을 쪼개가지고 보내도 10명도 안 돼. 각 나라의 귀족이. 왕은 더 부족하고 7, 8천 명, 10,000명도 안 되는데 34만 개의 나라를 10,000명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다스릴 겁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귀족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로 왕들도 자기의 나라가 있고 일할 때는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족들도 자기의 배치된 나라가 있어. 귀족들도 이제 40에서 귀족의 나이가 이제 4단계는 40에서 60살까지가 이제 4단계입니다. 그러면 60살에 거의 이제 근접한 사람이 3층에 있는 그 나라의 배정을 받는 거고 50에 해당하는 사람은 2층에 있는 나라의 귀족으로 배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40살에 근접한 사람은 어디? 낙원청에도 나라가 있고 귀족이 필요하잖아. 그럼 낙원청에 있는 나라에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별과 별이라는 것은 같은 별, 같은 구원을 받는 귀족이라도 그 등수와 믿음의 등수와 달려간 정도와 영혼의 나이와 직급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그 나라의 어느 나라에 배정이 돼서 똑같은
그런 청소부를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영광스럽지만 청계천 그 개천에 쓰레기나 줍고 있는 사람도 청소부지만 청소부지만 영광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귀족이 되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더 중하고 등수가 높고 영혼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좋은 나라로 배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왕들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나라 믿음의 등수에 따라 영혼의 나이에 따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천국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원히 일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을 것 같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진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릴 것 같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침노하는 신앙,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도 신앙이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온전한 신앙이야. 상을 바라지 않고서 하는 거는 그거는 엉터리 껍데기밖에 안 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늘나라를 침노하고 등수를 뚫어서 어떤 직책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의 지배 평수를 엄청나게 넓힐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사실 위에 딱 기반을 서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늘나라는 자기 배정된 나라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봉급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도 다 쇼핑을 하고 거기 농사를 짓고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고 상업을 하고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영원히 허리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년이 남았잖아. 여러분에게는 알려줬잖아.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은 시간을 훨씬 땡겨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르잖아.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침노하고 달력하고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 빠지시면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삶을 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바로 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영생의 행복이 넘치면서 첫사랑 첫믿음에 너무나 황홀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싹 다 살찐 송아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황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은 없어요. 그 행복하고 영생의 만족의 삶을 누리시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도 전초전 주님이 오실 때까지 3년 전쟁이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전쟁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내어주면 공의로 지켜주지 못할 사람도 얼마든지 지켜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아버지가 안 내어줍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의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생의 행복의 삶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아버지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교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영유하여 나가시다가 아버지가 4년 동안 전쟁에도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려주셔서 주님이 4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인간 본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 친아들 딸들이 되게 만들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허리 펴고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